야성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난 11월 16일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92명, 약
38% 정도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나그룹은 올 초에도 목회자 413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9명, 약 29% 정도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0개월 사이에 무려 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나그룹의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18개월 지난 지금 성도들의 분열과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둘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런 번아웃 증상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45세 이상의 목회자 중 34%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에 45세 미만의 목회자 중에서는 무려 46%가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민교회를 포함한 미국의 교회가 정말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점차 쇠퇴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목회자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교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교우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지혜를 찾고 또한 선행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식하다, 편협하다, 시대착오적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되는 고난과 순환,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또한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선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선택하고 또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한국의 한 아이돌 그룹이 LA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LA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보고 또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돌 그룹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 내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절대적 우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방식이 올바른 자기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을 때 자칫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마 여러 목회자들도 지금 사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서 내가 의탁한 것을 이라는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 그것은 바울의 영혼일 수도 있고 또한 바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탁한 것을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신 것, 다시 말해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의탁한 것을 이라는 구절을 복음이라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지키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과 교회가 조롱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또 복음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